물세례를 받을 때는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갔는데 뭐 세례 받는 날이라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날도 저는 그게 세례인지 성령이 오시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강력하게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로 의암이 걸리셔서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세례받지 않은 때에 세례 요한은 가냐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나를 치료해 주셨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자랑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세상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세상 노래가 전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노래 좋아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텔레비 틀어놓으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에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카페 차리면서부터 텔레비 자체가 없잖아요. 항상 찬양만 틀어놓고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연약하고 아파서 늘 쓰러지기를 아주 그냥 일삼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저를 만나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아직 용사가 된 거 용사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용사가 됐어요. 그전에는 쓰러지고 아파가지고 빌빌 그냥 밥이 먹기 싫으니까 안 먹으니까 빌빌할 수밖에요.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방앗간집 딸이기 때문에 쌀이고 뭐고 그냥 넘쳐나는데도 안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할머니가 좋은 거 있으면 다른 형제들 몰래 저를 맛있는 걸 갖다 주고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저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를 줘요. 밥을 안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학교를 심리를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용사가 돼가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아버지 의암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병자를 보면 계속해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귀신 쫓는 은사가 뭐를 하는 거냐면 귀신이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으면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받고 바로 하신 것이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들이 오니까 아파서 다 아파서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기를 시작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5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모든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되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어요.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이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정말로 두렵고 두려워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동안 거지 만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거지가 사람을 간을 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딩이가 사람을 보면 사람 간을 빼먹는다 해서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심리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꿈속에서도 귀신이 나타나면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병자를 만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라고 하는 아주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의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날의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떨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3,000명, 5,000명 모여들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일하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외치니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돼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몇 마디 하면 말할 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3-4시간을 기도해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저녁마다 가서 3-4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 2-3시간씩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망설일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어. 구하면 내가 분명히 일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마.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 높여 외쳤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아주 지적을 해가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를 하셔서 들어오셔서 모여있는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들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거리로 나갔어요.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은 이제 골방의 주인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한 것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바로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상할 때가 있어요. 괜히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이상해.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사가 돼야 돼.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물리쳐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병이 되는 거, 병이 돼요. 암이 되고 병이 되고 그 마음이 자꾸 침울해지고 이상하게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내 마음이 상하고 이상하고 우울해질 때,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간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라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전도하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도할 때 저의 경우를 보면 그 말을 전할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7명, 어떤 때는 목사님 가족만 있는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얼마 안 가서 가득 찼어요. 신기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은 저의 얼굴만 봐도 이 여자 따라가면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가득하게 찰 때 하나님께서 또 개척교회로 보내시고 또 개척교회로 보내시고,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은 엄청 힘들었어요. 가족이 다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은 울면서 따라오고 남편은 아주 교회 옮기는데 넌더리가 난다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남자 둘이 따라오고, 하나는 울고 하나는 중얼중얼하고 따라와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님의 사역은 오직 말씀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육이 살아나기를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루게릭병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3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것도 빼짝 말라서 죽는다고. 3년 안에 너는 차츰차츰 말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붙잡고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막 이제 셋이서 막 엎드러져서 울었어요. 처음에 왔을 땐 셋이서 그 청년 데리고 온 사람과 그 청년과 저하고 셋이서 막 기도를 하고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사 말은 믿지 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사의 말은 무시해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이 엄청나게 울고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기도를 받으러 오고 가고 그래도 뭐 전화로 해가지고 어떠냐, 뭐 좀 나아졌냐, 이렇게 전화도 안 해봐요. 근데 어느 날인가 문자가 떴어요. 목사님 몇 번 더 안수를 받고 싶은데 어느 날 갔으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 2시가 넘으면 거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주에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통하고 왼쪽 다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른쪽 다리만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그날은 우리 아들 레아하고 저하고 그쪽에 3명하고 6명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얼마나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년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3년 됐대요. 그럼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병마와 싸우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가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 나는 방언으로 할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이름이 지원이에요. 지원이 청년은 할렐루야만 하다가 혀가 돌아가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절대 나를 따라하거나 누구 흉내내면 안 된다. 거짓말 방언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막 샬라샬라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금방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기쁨의 은혜까지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그 병 때문에 울고 불고 하고 어두웠던 그 모습은 딱 사라지고 막 웃어요. 웃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다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해보자 그랬더니 크게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했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방언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 청년이 온다는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세상에 어떻게 꿈이 없게 만들었을까 있을 수가 있을까. 의사가 조금 말을 틀어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꿈이 없는 청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사람은 이상하게 의사 말을 잘 들어요. 목사 말은 잘 안 들어도 의사가 죽는다면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 말을 기억을 해. 목사 말은 별로요. 별로.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어두워서 왔던 그 청년이 웃으면서 성전을 나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든 자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달달 볶기 시작해요. 이제 방언 받으라고 그냥 달달 볶아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고 할렐루야라고는. 그래서 이제 받아야 제가 좀 안 볶아요. 한동안은 그냥 막 얼마나 볶아댔나. 도대체가 방언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언하라고 막 앞에서 불러 하니까 쳐다보고서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저를 구경을 하고 있으니 언제 방언 받느냐고 도대체가. 그러던 날 어느 날인가 한 사람이 사모하는 자가 왔어요. 3개월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방언이 팍
교회 성도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방언을 금방금방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때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 받을 때 밤새도록 성령 춤을 췄어요. 생전 말 한마디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움츠려 있던 저가 성령이 임하니까 밤새도록 막 성령께서 얼마나 저를 몸을 흔들었는지 그때 치유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성령께서 막 이 머리서부터 온몸을 다 흔들게 하면서 그렇게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했던 제 몸이 다 치유받았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가 되어서 병든 자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이 창을 뜨겁게